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을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가장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씨 뿌리는 자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요.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씨는요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해가 떠오른 후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타서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라나서 무성하게 되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왜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메시아가 그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들만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성전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있던 귀신도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스라엘 땅도 외세, 즉 로마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만의 나라,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려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씨, 즉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곧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임을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씨로 비유된 말씀을 받는 땅의 상태,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땅의 상태는 다 달랐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양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땅에 왜 씨를 뿌렸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뿌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그 들은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뿌려진 씨가 씨 뿌린 자의 길에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받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요 3가지 땅이었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해들이 있었죠. 열매를 맺은 땅은요 오직 한 가지 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땅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다른 땅들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당장은 곳곳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할 만큼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혔다고 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계속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 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음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는 맺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좋은 땅으로 만들고자 애를 쓰는 거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길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한 번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람이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모든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